자, 오늘은 우리에게 이제 후반에 산상 부분에 몇 가지 말씀을 주는데, 그 가지 가운데 하나가 맹세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악한 자를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고, 또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맹세하는 것을 좀 좋아해요. 또 어떻게 보면 맹세하면서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확실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겠노라, 또 자기 방어, 자기 보장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옛사람들은 그랬어요. 헛맹세하지 말고 또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의 특징은 뭐예요? 과거에 이렇게 하는 말, 율법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화법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간단한 것, 그것뿐만 아니라 더 집중해서 더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맹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아예 맹세할 생각을 하지 마라. 굳이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 분명한 사람은 맹세 안 해요. 그 말이 곧 보증수표니까 저 사람은 맞아. 그 말은 한 번 저 사람이 입에서 이 얘기한 이야기는 반드시 지켜. 내 말이, 내 삶이 보증수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니, 막 안 되면 다 이것저것 끌어다 놓고 맹세하니. 여러분, 주변에 자꾸 뭐 하나님의 이름 걸고 교회 이름 걸고 자기 뭐 걸고 맹세하는 사람, 이 사람은 부도수 펴낼 사람이다 하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이 정직하고 내 삶이 보증수표인데 뭐로 맹세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면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뭘 맹세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맹세하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 삶을 보고 내 신앙을 보고 인정해 주는, 또 내가 볼 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주면서 이 바로 살아가는 이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번째는 보면 이제 38절에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눈은 눈, 이는 이로 같이 뺨을 치고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을 대적하지 마.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얼마든지 내가 그에게 원수를 갚을 수가 있고 대적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말씀했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다윗은 얼마든지 이 엔게디 구레에서 이 만난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용변을 보러 왔을 때 깜깜해요. 아무도 이제 이 발견 못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 당신을 저렇게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이때의 목을 쳐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해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리하셔. 왜 내 칼에 손을 대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하면서 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복할 수가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 구역적인 방법으로, 옛날의 방법으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냥 칠 수가 있었지만 칼을 들고 와서 그의 목을 치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베어왔잖아요. 그러면서 내려갔을 때 내 주 왕이요, 내 아버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데 당신은 자꾸 왜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합니까? 그럴 때에 이제 사울이 밑에서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너는 반드시 내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고 모든 사람 앞에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함부로 정치 보복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아픈 현실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사실 보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정치 보복이에요. 당이 바뀌면은 그냥 다 모든 사람들 그냥 일을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 안 하고 한 반년 동안, 아니 그 정치하는 이 대통령 임기 반을 넘어서서 계속 전 세대들 보복하는 것. 그런데 또 다음에 또 바뀌었어요. 그럼 또 정치 보복하는 거. 계속 정치 보복. 내가 이 손에 칼을 잡고 목을 쳐야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참 누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도자의 복이 그렇게도 없는가. 아주 모든 거 다 잘하잖아요. 근데 정치만 잘한다면 이 나라가 쭉쭉 뻗어갈 텐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냐? 보복의 문제. 악을 악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갚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복도 내가 보복의 칼을 돌리면 그 보복이 내게 돌아와요. 은혜도 은혜로 돌리면 그 은혜가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린 칼을 돌릴 거냐 은혜를 돌릴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 미국의 그 모든 사람들 영성가로서 가장 알아주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의 영성이 얼마나 심오했는지. 그런데 그가 20세에 책을 썼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결심. 20세에 자신의 결심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결심 가운데 아주 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쉬운 결심도 하는 거예요. 나는 꿈을 가지리라. 나는 이제 절대로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뭐 이런 것 가운데 17번째 결심이 뭐냐?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야, 이 젊은 나이에 나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살겠다 하는 결심을 딱 하고 20가지의 결심 중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그의 책들을 보면 또 그가 한 그런 이 일들을 보면 남을 비판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들처럼 눈은 눈으로 이에는 입으로 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마. 남을 죽이려고 하지 마. 심지어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도 돌려대.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이제 다 가졌어요. 됐어요. 내가 이제 성경을 다 그래도 지켰지 하지 말고
심리까지 가죠. 좀 폭넓은 사람이 돼. 오히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43절부터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세 가지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이같이 하는 자들에게 무난하라. 이렇게 하면 48절 읽어봅시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분이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야. 그분은 흠이 없는 분이야. 너희도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이런 온전한 자가 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이 세 가지 주고 있죠. 이제 또 43절 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은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원수 미워하는 거, 그것도 이 원수, 그냥 원수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미워하는 것 들어왔어.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해.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누구든지 사랑하고 싶은 것은 인간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한 차원 높은 말씀이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날은 오히려 사과해라, 내가 잘못한 거 미안하다 사과해라 했는데, 오늘은 사과를 떠나서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해. 또 너를 자꾸 왜 이렇게 핍박하고 너를 박해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이것을 가리키면서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용서의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본받은 사람이 있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하는 기도. 스데반도 이제 주님의 기도를 똑같이 하고 어떻게든지 주를 위한 삶을 살까 하다가 마저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그 모습.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뭐라고 했어요?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을 박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깊은 그런 사랑이 있는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4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바리새인 세리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면 그냥 그를 사랑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래야 하늘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려고 하는 이 상을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7절 말씀 보면 같이 47절 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 보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사랑하는 데는 최고예요. 아주 막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주 우습게 여겨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짐승처럼, 개나 돼지처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시죠. 야,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 이건 뭔 소용이 있느냐? 그거 다 할 줄 알아.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같이 안 해. 이방인들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방인들 사마리아 사람도 레위인 뭐 또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다 돌봐주는 그런 자들 아니냐. 너희가 형제만 사랑하지 말고 이방인들도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사랑하는 거 좋아요. 아름답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가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다 묻어나야 돼요. 우리의 삶,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이웃을 만나든 또 어떤 취미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화목하고 무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무난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면서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맹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꼭 끼리끼리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폭넓은 마음이,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우리 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말씀하시고 또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